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찾아온 바쁜 일상 속에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영과 진리로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줄 것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마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린 눈을 치우느라, 또한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 용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저 멀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와 독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겨울 추위를 안팎으로 견뎌야 하는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위협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58 포병대대에 속한 모든 부대원들과 저들의 가족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혹한기 훈련 과정 중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훈련을 마칠 때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박성관 집사님과 여러 간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의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에 기대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길 바라오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동안 제일 많이 하고 들은 말은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일 겁니다. 이 인사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가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다면, 모두가 복이 충만하다면 그것을 인사말로 삼지 않을 겁니다. 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나왔고, 평화롭지 못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등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복에 관심을 가지고 복을 많이 받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사말로 건네며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행복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건강이나 재산, 실력이나 사랑 등과 같은 조건이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을 채우고 자격을 얻기 위해 더욱더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시인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신앙인의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도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의에 주려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또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하게 해야 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어느 이름 모를 산 위에서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런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런 조건을 통과하기 위해 굳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삶 속에서 충분히 가난했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아픈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애써 이런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상태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조건들을 달성해야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아픈 자들이었으며 갇힌 자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여겼던 땅을 가진 사람, 배부르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힘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처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또 이렇게 행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들이 복된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조차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정신력으로 극복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희망 고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다시 말해서 지금 받는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면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팔복의 내용 모두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 말씀에 흐르는 맥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복이, 그리고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현실에 개입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와는 다르게 장차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그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전혀 복이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복된 사람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나 자격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되기엔 한참 부족하게 여겨질 겁니다. 주일날 약속을 잡자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야 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넌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었다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철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다른 누구의 핑계도 될 것 없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탓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고 또한 여전히 불리워져야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잘 정리해 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온전함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율법의 불완전함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야말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난이나 가난은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 중에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처지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을 빼앗긴 사람, 아니 아예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너희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고 선한 의도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예수님께 나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음에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초청입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문득 돌아보면 그곳엔 언제나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야말로 나를 복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물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들에게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인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처음 접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들이요, 너희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넘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희망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무게가 실린 말이라면 소망은 우리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나치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순교당하신 본회포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곡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살았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 청소가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현실에 저항하다 체포되어 사형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주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고, 그로 인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이 소망의 꽃망울을 피워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 피부로 직접 와닿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맞이하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우리 용사들은 그 누구보다 더 실감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어느 한켠에선 매서운 추위에 못지않은 냉대와 무관심 속에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이 두려움과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선한 힘에 감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선한 힘에 감싸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위로가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심이 한겨울과 같은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혹한기 훈련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며 소망의 꿈망울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이면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2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최선을 다해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번 주에 실시될 혹한기 훈련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알파포대 이동구 형제, 그리고 찰리포대 김종현 형제, 저녁 전 마지막 환송 예배로 오늘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 살아갈 때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로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베델교회 지체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실 주님의 선한 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곳을 주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 나가십시다. 복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번 주간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58 포병대대 모든 전우들 머리 위에, 또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용사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